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쭉 펼쳐나가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행위를 예로 드셨는데 이 세 가지 행위는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구제였고, 둘째가 기도였고, 셋째가 금식.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어떤 신앙과 종교의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드러내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해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나 인정이나 어떤 이익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하늘에 쌓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꽤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지낼 때 학업의 일환으로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토 유대인 회당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은 저희가 간 것은 그 토론토 베이뷰 부자 동네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갔었습니다. 무슨 제 기억으로는 시온 템플 시너거그 이렇게 돼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본당이 있는데 본당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본당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본당 벽에 그 패들이 걸려 있어요. 빼곡히 패들이 걸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회당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패들이 그냥 본당 전체에 쭉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우리 런던 하는 교회 벽에 이게 뭔가 이 건물을 위해서 기부한 분들의 이름들이 쫙 있다는 셈이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당회실인데 꽤 큽니다.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회의실이었는데,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도 발견한 게 뭐냐면 회의실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크지 않은 그림들, 작은 그림들. 가만히 보니까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들이, 진품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이름만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화가들의 그림들이 회당 회의실에 걸려 있더라고요. 참 돈 많다 생각했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 알려주시기를 지금도 유대교의 회당에서는요, 사정이 있어서 11조를 못하면 반드시 랍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하시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시장에 가면요, 하루의 그 비즈니스를 마치고 해가 저물 때 그날의 과일과 야채 일부를 떼어서 밖에 둬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집어서, 공짜로 집어서 갈 수 있게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기도와 금식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라라고 하세요. 행위를 금하시진 않습니다. 구제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마음을 쓸 것은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만 봅니다. 물론 어떤 반복된 행위가 있으면은 마음도 보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어려워요. 오래 걸리거나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평생이 걸리거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의 그 마음을, 이면을 다 아신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도 되겠고, 또 그냥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삽니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좀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겠죠. 뭐 드러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인정은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해서이기도 하겠고요. 또 내가 했던 수고가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세심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교회라는 곳이 인정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뭘 돈을 드리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어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떻게 이름이 나가거나 이런 거겠죠. 세심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적인 차원이겠고요. 나 개인적인 차원은 좀 다릅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반증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보여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연약한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들어서 표현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을 때, 그 심지가 단단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에 섭섭함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또 보면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토론토 대학교의 한때 세계적인 미디어 학자였던 마샬 맥루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강압적이 된다, 폭력적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그렇다. 그래서 나를 누군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내면의 엔진을 부단하게 돌리는데 그것이 강압적인 수단이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부모가 하는 헌신과 심지어 기도나 이런 것들을 자녀가 알아주지 못하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 나의 그 어떤 그 선함을 막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강압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뭐 강압적인 것이 물리적이건 영적인 것이건 종교적인 것이건 혹은 심지어 폭력적인 것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도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 5장 이쪽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펼쳐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 근데 여기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감추어져도 너희들의 삶은 괜찮은 것이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운동력, 에너지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그동안 썼다면 아니다. 하나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애써라. 하나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라. 신명을 다해라 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도록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도 품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것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 하나님께 다 드러낼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분의 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1순위로 오고 그 다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야지 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기에 온전한 마음뿐만 아니라 온전치 못한 마음도 하나님께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 해결된 것을 가져가서 칭찬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는 마음에 그 자족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러내면, 그 잔이 넘치면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고 잔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그 남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그 잔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욕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의 잔을 좀 채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갈급해요, 목말라요 라고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충만하기 원하잖아요. 충족하기 원하잖아요. 가득 차길 원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꾸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나의 존재에 만족함이 있으면 내 존재의 내 존재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나 존재를 좀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헤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행위의 겉껍데기보다, 겉껍데기도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행위를 나무라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래야 온전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행위의 겉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행위 안에 있는 정신, 행위 안에 있는 마음.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마음과 정신을 돌아본다라는 거겠죠. 어떤 것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감싸고 있는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우리 귀담아 들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 이면에 마음도 담아라. 마음도 담아라. 행위가 없으면 안 되지만 마음이 담겨야지 온전해진다. 천천만만, 성경에서 그 숫자를 반복하는 것은 곱하기란 뜻이에요. 천천이라는 뜻은 천 곱하기 천, 만만은 만 곱하기 만. 그렇게 많은 것을, 당시에는 기름이라는 것, 지금도 뭐 기름이, 가솔린이 귀하지만 당시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런 기름이 아니라 쓰는 기름이죠. 미용을 하거나 식용을 하거나 이런 기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의 가치가 있는 그것, 어떻게 보면 금이란 뜻이죠. 금. 그 천천이건 만만이건 그걸, 그 행위를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천천이건 만만이건 백백이건 십십이건 뭐가 됐건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자녀된 믿음입니다. 자녀가 자녀된 자격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녀의 자격은 오로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낳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길쌈도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있지 않느냐. 자녀된 자격은 이미 주어졌고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길쌈과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자격을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길쌈해야지, 이게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길쌈과 수고는 이미 얻은 자격,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과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후행 조건이요, 충분 조건인 셈입니다. 선행 조건이 되면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고, 이게 후행 조건이 되면 하나님께만 드러나도 충분하다라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친밀해질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위에 우리의 기도의 말이, 그리고 마음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욕심들, 욕망과 탐욕과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건 그렇지 못한 것이건, 아름다운 것이건 그러지 못한 것이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만 다 드러내십시다. 주님께 다 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라도, 가정에서든 어딜 다니시든 걸으실 때건 그렇게 마음에 주님을 향한 토함,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 어떤 것이든 좋아요. 주님한테 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보시기에 그 결이 온전하면 말씀을 통해서건 삶을 통해서건 확인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의 결이 온전치 못하다면 말씀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 통하는 겁니다. 주님께 늘 주님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다 쏟아부음으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그런 존재의 그런 만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드러내라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듣는다 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행위 안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또한, 아름다운 정신 또한 담을 수 있도록, 온전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태의 장부에서 내 형질을 이루게 하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게끔 그렇게 나를 보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다 나누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충족과 자족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